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각각 처소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에 눌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어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시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제 긴 장마도 끝나고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터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사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긴장감과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우리의 예배가 걱정거리가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역수칙을 앞장서서 잘 준수하고 불편하지만 끝까지 모범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확산된다는 원망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아픔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에 힘쓰므로써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시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사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증거하실 때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휘스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심기어지고 뿌려져서 거두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유행을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 이에 우리 교회에서도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 가정과 삶의 현장에 더욱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후유증이 크다고 하지요. 이런 상황이라 우리 속에 두려움과 또 공포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죠. 더구나 감염력이 크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니 오래 교제를 나누었던 관계도 방문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더욱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야기하죠.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참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때로 막막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준 아주 분명한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하셨고 이제 그에 힘입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 떼어주고서 생생내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온전히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린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는 그것이 왜곡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묘사합니다. 어느 날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한순간 식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신 적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이 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때로는 눈 감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눈 감아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이 그냥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지고 현실이 보일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 버리고 매일 보는 그 모습이 지겨워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팔팔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자, 제물로 바치라. 이게 과연 무엇인데? 요즘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의 일에 조금 관여하도록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드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이를 잡아 죽여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조각내어서 그 시신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만이, 어머니들만이 알 수 있는 심정인데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온 몸으로 순종함으로 알게 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과 순종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솟아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아닌 사랑을 짜내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충분히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순종하도록 사랑하려고,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까지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자연스럽게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더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움이 날로 커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과 또 경계심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 힘쓰고 애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송했지요.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더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힘써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고자 힘쓸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없음에 마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또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서 건강하게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 생활, 또 경건생활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여러 모임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유예하도록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분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까지 휴관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주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베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